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쉽게 순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우리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고민하고 아마 이것을 위해서 아마 몸부를 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읽었어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3절에서 그만 읽었듯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명의 종들과 그러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요 자식을 죽여야 하는 거잖아요. 뭐 일찍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 모실까요? 근데 자기의 그 감정,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감정, 그런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키는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결단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딱 결단을 하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잠깐 또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에서더가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말씀을 읽는데요. 에서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말씀 유명한 말씀 알죠?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냥 우리는 그 믿음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에서더가 그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를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에서더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1차, 2차, 3차 다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다 돌아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삼촌 이름이 뭐죠? 모르드게하고 이게 다 유다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에서 사는 유다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더가 이제 왕이 아니죠? 그 뭐예요? 왕이 아니고 왕의 처가 뭐죠? 왕비에 되는데 바로 이제 유다 백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는 이상은 왕비가 먼저 나가서 왕에게 가서 뭐 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만약에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내가 할 말 있다고 해서 왕비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왕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규라는 것을 왕이 딱 내밀어야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에스더한테 규를 내밀거든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너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유다인 우리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나도 내 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바로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딱 귀를 내미는 거예요. 귀를 딱 내미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왕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요. 바로 그 결단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우리는 항상 살면서 고민하게 돼요. 갈등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된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와도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결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사건이지만 바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 손해 볼지라도 바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고민이 없나요? 만사형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성공이나 그리고 내가 가진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 길을 지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까요? 아마 매 순간마다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 엄청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사흘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왜 하나님 백수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 아들을 죽여야만 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세에 얻은 아들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계속해서 되물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 정말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사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는데 바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고난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축복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또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바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아마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절에서 우리 금방 읽었다시피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아이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싶진 않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삭과 같이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있는데 종들에게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아들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라고 얘기해요?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로 칭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때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변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러 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번제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는요, 죽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을 예배로 성화시키고 있고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를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주기로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번제는 예배로 바뀌었고 죽음은 부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번제 전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아들 어깨에 지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릴 사람인데 바로 그 번제 나무를 직접 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이삭도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바로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바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친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저도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제가 다 기도하고 제가 다 결정하고 처리하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린 양은 모는 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다기보다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아들과 함께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 동안에 우리도 주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또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 같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